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로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로부터 4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 기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다 하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을 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가덕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유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세상에서 복음이 또 증거되고 선포될 때에 복음은 세상과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이 세상의 가치 체계와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이고 기존 가치 체계와 질서를 흔들어 놓기에 충분히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립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 사회, 경제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복음에 대하여서 거부하고 저항하고 도전하는 세상의 목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복음은 기존의 가치 체계와 문화와 대립을 이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대립과 갈등을 겪는 에베소 지역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르치고 행하는 일들로 말미암아서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소동이 일어났습니까?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선동하여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문제 삼은 것이죠. 이 은장색은 왜 바울이 전하는 도를 문제 삼았을까요? 이들은 당시 에베소 지역에서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여신 아데미의 이 신상을 작게 모형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서 수익을 얻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이후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전하자 이 지역의 우상 숭배 문화에 큰 영향력을 파장을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라는 이 사람이 선동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27절인데요. 우리의 영업이 망하게 될 위험에 있다.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말합니까? 큰 여신 아담이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인정하고 높이는 아담의 위엄도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아담의 신전이요, 여러분 단순히 에베소 지역에서만 위엄과 영향력을 발휘하던 것이 아니라 온 아시아가 그것을 인정하는 영향력을 발휘할 정도로 아주 위엄 있는 여신이었죠. 우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데메드리오는 그 우상과 우상의 신전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토로하면서 무리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었죠. 무리를 선동하기 위해서 그럴싸한 명분을 끼워 넣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데메드리오도 그렇고 이 함께 일하는 동종업계 사람들도 그렇고 자신들의 생계가 위험에 처해지는 것이 아마 이 소동을 일으키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분노가 가득 차서 뛰쳐나오게 되는 것이죠. 온 시내가 요란하고 소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흥분해서 바울을 찾는데 바울은 보이지 않고 대신 동역자였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가고 있죠. 바울도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담대하게 그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죠. 평상시에 그 담대한 믿음의 모습으로 바울은 그렇게 백성들 가운데 소동하는 그 지역으로 그 연극장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바울이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목숨이 위태로워지게 될 것이 뻔하였습니다. 복음과 대립하고 있는 것들과 갈등이 일어나면 전도자는 위협에 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대립과 갈등과 위협 앞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시는 분이시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두 가지 방법으로 바울을 위협에서부터 구해내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바울을 돕고 계시죠. 바울이 무리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하자 제자들이 바울을 말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리고 또 그 지역의 관리, 공직자였던 친구들이 바울을 권하여서 극장에 들어가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진정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주변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험에서부터 도우시고 구해내시는 하나님이시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또 우리를 도우시고 구하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공직자를 통해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서 보면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서기장은요, 당시 에베소의 최고의 행정적 권한을 지닌 책임자였습니다. 그가 직접 나서서 탁월하게 합리적으로 이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무리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해산시키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공직자들을 통해서도 자신의 백성을 위기로부터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도우셨죠. 바울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공직자, 세상의 권력자들을 통해서도 바울을 도우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도우시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도움이지만, 공직자와 같은 세상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오늘 본문과 같이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맞닥뜨리고 위기에 처했을 때에, 도전과 핍박과 위협 앞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자신감 있게 앞으로 직진하는 용기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일단 몸부터 사리는 것이 필요할까요? 둘 다 올바른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자기 의욕만 가지고 하는 것도 자기 의가 앞선 것이고, 너무 몸을 사리는 것도 자기 의가 앞선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때나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나 동일하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고, 그렇게 인도하신 대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따라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상황과 도전과 대립과 갈등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면서 바울처럼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요, 그 말씀의 힘을 믿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요, 세상의 반대와 대립 앞에 설 때에요,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로, 복음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 자체로 우리는 이미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러내는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임을 믿으면서 낙심치 말고 그 대립과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민감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구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또 하루의 삶, 또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더욱더 온전히 알게 해 주시고 그 주님을 온전히 알므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사명과 부르심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부족함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면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부유한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간절히 믿고 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요, 하루하루 하나님 주님이 주신 사명 아래에서 말씀의 힘을 믿으며 말씀의 힘을 얻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예기치 않은 위기 속에서도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복음을 담대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들과 또 오늘도 가지고 나오신 많은 기도 제목들 가지고 또 분당 하나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락방을 위해서 우리 모든 순원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